어떻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런 말씀을 실천하면서 생활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천해서 이 세상에 산다 해도 이 세상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키고 또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도록 합니다.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5장 3절에 보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솔로몬은 음녀의 특징을 꿀로 비유했습니다. 잠언 5장 3절 표현해주세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했는데, 이 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꿀은요, 달고 먹기에 좋고 그리고 몸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꿀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그 꿀의 효능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꿀은 체내의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피를 맑게 해주고, 위장이 차거나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은 꿀을 먹으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과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다. 하지만은 그 꿀이 이게 그 열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좋지 않고 또 치명적인 독소가 있지는 않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꿀이 안 좋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콜레스테롤 없애기 위해서 좋긴 좋은데 또 내가 열이 있으니까 꿀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지만, 이 꿀은 이렇게 효능이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알고 먹을 때에 약이 되는 거지, 그것을 무시하고 무조건 좋다고 다른 사람들 따라서 먹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왜 음녀를 꿀로 비유했느냐? 물론 어떤 단어적인 의미에서는 그 몸을 파는 직업 여성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사탄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탄은요,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 속에서 믿음에 낙오되게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 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를 훈계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지혜, 명철, 근신, 지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 진리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그 지식, 근신, 지혜, 명철, 이거는 내 이성적인 것으로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꿀처럼 달콤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요,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고 했고, 그리고 1절에 보면 지혜에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지식을 지키며 주의하라, 이거는 성령의 말씀에 민감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또 주변에 있는 여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세운 목표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힘써 나가지만은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서 마음없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성령님의 능력과 합해서 내가 그 달란트를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겠다고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우리의 삶,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하지만 세상은 내게 친절하지 않고 문을 열지 않지만, 이런 어려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언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데,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일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 앞에 순종하고 맡길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뚫고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18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니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부함이 넘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아마 사람 소발도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욥에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주관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말과 이사야와 그리고 이 나아마 사람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진리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말씀대로 살 때에 힘이 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을 주실까라는 그런 좌절감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왜 내게는 이런 쓴뿌리가 있는가,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한탄하면서 말씀과 멀리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은 잠언 5장 4절부터 5절에 보십시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여기서의 그 스올이라는 것은 음부를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육신의 죽음 상태 또는 무덤이라는 의미에서 스올이라는 단어를 썼고, 신약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장소로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스올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죄인들이 죽음 이후에 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탄의 특징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탄은 자기 말만 들으면 성공할 것처럼, 큰 부자가 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우리가 말려들라면 사탄은 우리를 배반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몰라요. 지금 당장 사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을 가지게 돼요. 남들이 가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급한 마음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지혜와 명철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5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귀를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 이것은 세상의 유혹을 대처하는 성도의 자세를 가르치는데 우리 사람들은요 사탄의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사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핵심이겠죠. 그런데 제대로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못하고 본인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서도 사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믿는다는 사실. 자기를 믿음으로 인하여 사탄의 말에 과소평가했다가 급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사탄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사탄의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에게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아무 힘이 없는 노년의 한탄 속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된다라는 것이 이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조금 고생해도 돼요. 또 시행착오를 겪어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돼요. 또 젊음의 혈기 속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또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돌볼 기력도 갖지 못하는 것 다 괜찮아요. 하지만 노년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젊어서 죽음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죽었습니다. 유족들이, 가족들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슬퍼하는데 장례식장에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례식장이 막 북적북적해가지고 유족들이 어떻게 장례를 마쳤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쓸쓸하다 못해서 가족들이 내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슬퍼하면서 처량하게 장례 기간을 보내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고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내 죽음을 슬퍼하면서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의 모습에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받고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유족들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죽을 때 나의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 정말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그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죽음 앞에라는 큰 숙제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우리의 노년이 그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의 채무가 비참하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과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잠언 5장 15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5절부터 16절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와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말라라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건전한 부부 생활을 하며 온전한 가정 생활을 해라라는 의미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잠언의 기록 시점을 솔로몬의 그 중년의 마지막 점과 노년이 시작되는 시작점 어간에 이 잠언서를 기록했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그가 행했던 그 방탕한 삶에 대해서 자기 고백적으로 기록한 것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산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그가 몸이 옛날처럼 따라주지 못하고 자기 주변에 소속됐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구에게나 쉽게 자기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에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 잠언이라는 말씀을 통해 기록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내가 살다 보니까 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건전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하는 가정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가 강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숨기며 주님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작은 단위 가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먼저 1차적으로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관계가 먼저 좋아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단점들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럼 청년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결혼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저 겉모습만, 그저 스펙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그 솔로몬의 이 간절한 호소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냥 잔소리로 전락해버린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아픕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돌싱남과 돌싱녀라는 신조어가 생겨있고 혼전 임신이 혼수가 되고 황혼 이혼이 급증하는 정말 기본 윤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 속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설령 그 유혹을 물리치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삶에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약간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쳐서는 안 됩니다. 악의 무리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힘써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인도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런 유혹 속에 빠져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 한 주간 동안 내 지혜의 마음을 기울이라는 이 솔로몬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들이 듣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지혜의 그분이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주시는 신과 능력 속에서 또 바른 삶을 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